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 제목을 보고 좀 이상한 점을 여러분들 느끼지 않으셨나요?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바른 기도와 나쁜 기도라고 되어 있죠. 혹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나쁜 기도인데 오타가 나서 나쁜이라고 잘못 표기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분들입니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니까요. 예, 실은요 오늘 이 설교 제목 속에 오늘 설교의 주제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제목처럼 우리가 바른 기도와 나쁜 기도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쁜 기도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나뿐인 기도예요. 그래서 자기뿐인 기도로서 기도라는 거룩한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오히려 자기 의와 자기 만족을 추구하려는 기도하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원치 않은 나쁜 기도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른 기도와 나쁜인 기도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결코 자신의 명예나 어떤 유익을 추구하는 나뿐인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잘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5절을 보실까요?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네, 여기 보면 외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요. 당시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연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서요. 당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이 기도라는 거룩한 행위를 하는데 거기에는 가면처럼 잘못된 동기가 그들 안에 있어서 연기하듯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또 오늘 보면 보이려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보이려고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초점이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에 초점을 두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외식 기도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로 인정받는데 거기에만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기도하고 있는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 거기에 더 초점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6장에는 당시 유대인들이 아주 경건한 삶의 기준으로 말하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금식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제하는 것, 그 다음에 기도예요. 특별히 이 세 가지 중에서 기도는요, 유대인들이 아주 경건 생활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해지고, 그래서 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가장 위대한 것이 기도다. 기도는 모든 선행보다 크다 했을 정도로,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선행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선행보다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하긴 중요한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은 이 기도의 본질인,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근데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거기에는 상관없이 자신이 사람들 앞에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인정받는데 더 초점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라는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경건성과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나쁜 동기가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고 저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미 상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어떤 상을 받았을까요? 문맥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상을 받은 거였어요. 그렇죠? 예,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니까 저 사람은
신앙이 되게 좋은가 봐라는 인정은 받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수준의 상을 받았던 것이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진정한 상은 뭡니까? 여러분, 기도의 상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함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얻는 그 상이 있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상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상을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들은 이 상을 어떻게 했냐면 셀프 시상을 했어요. 자기 스스로가 그 상을 받기 원했죠.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앞 서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은 좋은 상이 아니죠.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상은 놓쳐버리고 아주 낮은 단계의 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제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상이 없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가장 큰 복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친밀함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을 또 음성을 듣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자기에게 초점을 두다 보니까 그 귀한 기도의 상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안타깝게 여기신 예수님은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여기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5절에 나오는 큰 거리와 대비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기를 다 보고 알고 계신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방은 어디일까요? 어떻게 보면 골방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기도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숲속에 혼자 걸어가는 곳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골방은 내 마음의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서 기도를 시작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었을 때 아무도 모를지라도 내가 서운함이 없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가?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해본 거죠. 내가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헌금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칭찬이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주님의 교회를 섬깁니다 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골방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또 물질을 드리지만 혹이라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고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어떤 칭찬이 없을 때 서운한 마음이 든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영적인 골방으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는 참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와 인정을 목마르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사람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7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어질 줄 생각하느니라. 이제 이번에는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이 본받지 말아야 될 기도로서 이방인의 기도 모습을 얘기하는데, 그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한다라는 거예요. 이 중언부언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과 뜻이 당기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빈말을 그냥 반복적으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 반 안에 그 남녀 호랑개교를 믿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시간만 되면 남녀 호랑개교 막 외워요.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 모른대요.
근데 그냥 자기들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당시 그 이방인들은요, 자신의 그 목적 달성, 다시 말해서 기도 응답을 위해서 아주 종교적인 용어를 반복적으로 외쳤습니다. 주문 외우듯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방인들은 기도를 좀 오래 해야지만 신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과 뜻은 없이 그냥 어떤 단어들을 맹목적으로 반복하는 미신적인 신앙관이 있었는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런 기도 본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경에서 마음과 뜻이 없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열광적으로 기도했던 어떤 이방인의 기도 모습이 생각나나요? 요즘 우리가 열왕기상을 큐티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여러분 갈멜산 위에서 기도했던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억나시죠? 열왕기상 18장 26절 이하를 제가 간단히 표준 세번역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가져온 소 한 마리를 골라서 준비하여 놓은 뒤에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바알은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응답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바알의 그 선지자들이 그 제단 주위를 돌면서 이제는 춤을 추면서 또 열기가 고조됩니다. 근데 한낮이 됐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십시오. 바알이 아마 다른 볼 일이 있어서 아니면 용변을 보러 가는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간지 모르니까 더 크게 부르짖으라고 엘리야가 조롱 섞이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28절 그 말대로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그 다음 표현이 의미가 있는데요, 그들의 예배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도록 자기 몸을 찔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예배의 그 의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알에게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비가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해요. 이번에는 그 주위를 뻥 돌면서 막 춤추면서 막 했어요. 그래서도 응답이 없어서 더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그 의식의 클라이막스에 이르자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칼과 창으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리게 했어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피를 흘리면서 기도했을까요? 바알을 향한 믿음이 좋아서, 그들의 열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관철이에요. 자기 기도 제목 관철을 위해서 자기의 공덕을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신 앞에, 바알 앞에 우리가 이처럼 피를 흘릴 때까지 이렇게 당신한테 예배하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비를 달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치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애들 가끔 마트에 가면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 안 사준다고 어떻게 했어요? 아이들이 떼쓰는 아이들 있잖아요. 어릴 때는 이해해 가요.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커서 사춘기가 됐어요. 근데 사춘기가 됐는데 부모님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아이들은 자해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준다고. 근데 안타까운 건 오늘날 사회를 보면요, 어른이 되었는데도요, 그 자신의 것들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해서 뉴스거리에 나와서 우리가 뉴스에 봤던 것처럼 묻지마 폭행 살인을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볼 때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이처럼요, 나쁜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은 모른 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해서 때를 뜨듯이, 그리고 자기의 어떤 공덕을 쌓아서 그래서 정한수를 떠놓고 지극정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신이 나에게 응답하도록 하는 기도는 주님이 보실 때 그것은 나쁜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신처럼
얼레고 달래야지만, 심지어 내 몸에 상처를 내야지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은 오늘 본문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는 바로 8절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는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너희 아버지라는 것은 인색하거나 무정하거나 무능한 아버지가 아니라 자식을 친정으로 사랑하며 자식에게 원하는 것을 충분히 줄 수 있는 풍족한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와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맺기를 원하세요. 내가 떼를 쓰거나 피를 흘리지 않아도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단어는 보다라는 뜻과 같은 뜻이에요. 보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지 뭐가 필요한지를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또 여러 가지 직장이나 또 인간관계나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 와서 그냥 주님, 그냥 이 한마디만 해도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일에 이 예배당에 와야지만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사역과 일터와 모든 부분을 보고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오랜 기도가 아닐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주여, 그 한마디만 해도 우리 주님 아시고 응답하시려는 것이 우리 하나님 마음인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달아오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말이 마치기도 전에 응답 주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기도하는 그 첫날부터 그 응답하셨다라는 것이었잖아요. 단지 페르시아를 통치하고 있는 악한 세력이 막았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는요, 단순히 말을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아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라도 우리 하나님은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다 아신데, 다 보신데, 그러니까 내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겠구나? 아니면 기도 오래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내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잠깐만 기도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했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친밀한 교제거든요. 근데 여러분, 친밀한 교제는 자주 만나야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뜨문뜨문 가끔 만나야 이루어집니까? 예, 그렇죠. 이건 말할 필요도 없죠. 자주 만나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제가 집에 들어갔어요.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자녀들이 방 안에 있어요. 근데 아빠가 왔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아빠가 오셨네, 알았어요.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도 딱 보니까 아이들 신발이 있는 거 보니까는 아이들이 있다는 걸 알고 그냥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제가 제 방으로 간다면 정상적인 가정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아빠가 오는 소리로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나와서 아빠 오셨어요? 인사하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잘 지냈니? 공부하는데 힘들지 않니? 뭐 먹었니? 좀 잘 좀 챙겨 먹어야 되지 않니? 그렇게 단순한 대화지만 거기서 정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빠가 왔는데도 문도 안 열어보고, 저 알잖아요. 아빠 온 거 알았어요. 막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은요, 그냥 자신의 욕심이 앞서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과 벗어난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쁜 기도는 나뿐인 기도로서 기도의 동기와 목적이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을지라도 거듭나지 않는 옛 자아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봉사를 하는 것도 자기 중심, 때로는 헌금을 하는 것도 자기 중심에 따라서 헌금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자신의 여러 가지 부족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늘 구하고, 비록 내가 성공이나 형통하지 않을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찾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내 편 두시기를, 편 되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에 더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아멘. 너무 귀한 고백이니까 옆에 사람과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아멘. 우리 뜻대로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 편 대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더 쉽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가운데 소개했던 성령의 사람 리즈 하월즈에 대한 얘기를 기억하실 텐데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감동이 되셨더라고요. 30년 동안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던 삼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그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기도했을 때 진짜 그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은요, 가만히 보면은 한두 번 기도했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런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 기도가 응답, 그 삼촌의 치유 기도가 있기 전에 리즈가 한 번은 하나님의 인재를 갈구하면서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모자를 벗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모자를 쓰고 있으면 뭔가 하나님의 인재가 약간 맡기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그가 모자를 벗고 하나님의 인재를 갈구하며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 모자를 썼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리즈에게 너 아예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모자를 벗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이 당시 문화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왜냐하면 20세기 초에 영국 사회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영국으로 배경하는 데 보면 영국 사람들 모자를 쓰고 있죠. 왜냐하면 모자를 쓰는 것이 당시 예의였어요. 문화였어요. 근데 모자를 벗고 기도하라니요.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즈는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해서 진짜 길거리에 나가는데 모자를 쓰지 않았어요. 특별히 말씀을 전하러 가는 그날 모자를 쓰지 않고 갔어요. 큰 거리를 나갔죠. 근데 느껴져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게 느껴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즈는요, 사람들의 시선과 그 말하는 것이 처음에 느껴졌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저 사람들의 시선과 등이 아니라 오직 제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재를 갈망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그는 진짜 모자를 벗고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리즈의 그런 걸 너무 기뻐하셨어요. 네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한 걸 내가 기뻐한다. 그러면서 리즈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중보 사역기를 열어주시는 것을 보여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각 사람의 영적인 수준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요구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과의 계속 친밀한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준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리즈 하월즈와 같은 기도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나뿐인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바른 기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일부터 진행되지는 이 세겹절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기도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에서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이번에 특별히 우리 세겹절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번에 필독서가 있는데 이번에 그 필독서는 우리 교회에 와서도 말씀을 전하셨던 합신대 총장이셨던 정창균 총장님이 쓰신 신자의 간구라는 이 책인데요. 이 주기도문에 대해 아주 참 좋은 책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주기도문 관련된 여러 책들이 있지만 그렇게 두껍지 않으면서도 아주 핵심적으로 잘 설명을 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필독서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설교도 들으면서 그 책들을 보게 되면 훨씬 여러분들 은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 권씩 구입하셔서 가정당 한 권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함께 말씀을 듣고 그 책을 읽어가시면서 이번 기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주기도문의 의미를 우리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9절을 공동번역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자막을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모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든 다 들어주실 것이다.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묶일 것은 묶이고 풀 것은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용서에 관련된 말씀인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아파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안 좋은 것들은 묶어주시고 좋은 것들은 풀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지난 우리 금요일 날 FMB와 함께하는 열방 기도회가 끝나고 우리 교회 중보팀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더 귀한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혼자 기도할 때보다 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파워가 더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예리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한째 기도할 때 더 영적인 강한 힘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은 열방 기도회를 마치고 기도했는데 한 2시간을 더 기도했더라고요. 근데 다들 고백이 금방 지나간 것처럼 지나갔어요. 거기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혼자서 기도하면 어떻게 보면 30분 기도하기도 힘들고 1시간 기도하기도 어려운데 함께 기도하니까 2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금방 지나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세겹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당하는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세겹절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증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계속해서 그동안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왔는데 진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10일 날 이제 11월 10일까지 이제 끝났을 때 우리가 귀한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